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함으로 잘 지내시다가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이셔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5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좋으신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도 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했던 일상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껏 숨을 쉬는 것,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 서로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것,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명절을 맞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정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피할 수 없는 통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왜곡한 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을 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동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앞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목숨을 바쳐 지켜온 선대들을 어찌 볼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섬김을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품안교회의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 초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소 마련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교육을 위한 준비된 교사들도 채워주시고 교육 전도사 청빙 절차도 잘 진행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역자가 청빙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품 드림관이 중고등부 학생들로 가득 차고 그들 모두가 미래의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늘 첫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와의 구별됨이 새로운 모순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야에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철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수품안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근심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품안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9월 27일은 예배당 예배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위험 지역을 다녀오시거나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예품 드림관 개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할 교육전도사를 청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우리 그런 훌륭하신 교육전사님들을 청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품 찬양집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거나 꼭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을 찬양곡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10시에 교회 본당 청소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청소할 테니까 그 담당자분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손을 더하실 분들도 같이 모여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중 찬양 540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문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냐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다음 구절,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선지자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원하면서 왜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금방 없어질 이슬과 같으냐라고 선지자가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인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에브라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자. 에브라임도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하나님 공부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번제,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으셨다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 1편을 보고 1편을 보지 않고 2편을 보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하면 지난주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깨달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는 일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진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선지자가 비판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외적으로만, 공부로만,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그 옆에 또 다른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락에서 왜 먹을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많은 문제가 먹을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당신 스스로를 먹을 것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비유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자기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밥 굶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굶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과 그 다음 단락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안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정보죠, 정보. 최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이후로 잘 보지 않았던 드라마를 또 하나 붙잡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어떤 연예인을 소위 덕질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덕질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덕질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관련된 것을 모으기도 하고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덕질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생일, 나온 학교, 출신 학교, 좋아하는 취향, 심지어 피부 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까지 툭하면 건들 정도로 다 알아요. 그런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서 아는 진짜 알미 아니라 정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안다는 누구를 안다, 무엇을 안다, 직접적인 알미입니다. 원래의 개념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관계적인 알미에 대한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 여주인공이 어쩌다가 자기가 덕질하던 그 남자 연예인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보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골랐어. 내가 덕질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 덕질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안대라고 말하면 바로 이런 관계적인 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그들이 아는 것? 율법에 대해서 알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주변적인 것은 다 들어있었어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빠져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고요. 지식을 갖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왜 모르니? 너희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자꾸 죄를 짓니? 너의 인생은 왜 그거밖에 되지 않니? 너는 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지, 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이 세상을 죽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할 때 제자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본문은 지금 그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일반적으로 그 건조하고 메마른 그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큰 무리를 걱정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능력을 생각하면 분명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광야에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왜 막힐까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정말 이 광야에 선 것처럼 사방에 도와줄 손길이 하나도 없고 내 손으로 해결할 만한 방법, 능력조차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십니까? 정말 막막할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능력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서 먹을 것을 사지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는 하나님이 해답이신 것을 깨닫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기 때부터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를 건진 사람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많은 아이들에 비해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로의 궁정에 왕자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백성들이 우리 여기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를 이 사지로 이끌어들였냐고 원망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도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광야의 삶을 모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이 꽉 막히고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지금까지 성경에서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마음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6장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배불리 먹었고요.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6장에서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광주리와 바구니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말하는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광주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등짐 지고 이렇게 나르는 큰 광주리요. 그런 광주리 7개가 남았대요. 예수님의 이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7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무궁무진하시고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다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에게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능력 경험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누가 경험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안 돼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내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 큰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것 같은 그 큰 광주리들을 보면서 그 광주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리를 보면서 오, 사람이 들어가는 큰 광주리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 좋은데 이게 하나님 나라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7개의 떡을 4,000명에게 떼어주고 또 떼어주어도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떡이 하늘의 양식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리는 무엇입니까? 풍성해 보이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광주리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측량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왜곡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큰 교회 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큰 광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큰 광주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서론 이야기를 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사로 이해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화려해요. 안식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그 순서 하나하나 그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해, 즉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어서 선지자가 그들을 비난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 화려함, 각종 집회, 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라면 그게 다 광주리예요. 아무리 남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어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셨던 그 풍성함은 광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문맥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들 신앙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가 전문은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크고 좁고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생과 험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혹은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 험난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에바다 말씀하시며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기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7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구분하여 놓으셨다가 예배당에 나오실 때 헌금함에 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는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기 위해 귀하게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득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권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예물 위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상황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넘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사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진정한 해답이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오늘도 예수님 바로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 따라가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